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정말 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굉장히 그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함정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질문한 내용은 이혼에 관한 것이 이혼. 과연 이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혼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주제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19장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물론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지만은 주 사역지는 항상 갈릴리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유대 땅으로 가셨음을 알려주면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그랬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도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 유대교, 일단 그 유대교 안에 그 영어로 이제 주다이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번역을 할 때 유대주의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무식한 번역이에요. 잘 모르고 유대주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유대교라고 번역을 해야 돼. 유대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세 개의 학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두 학파는 굉장히 앙숙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서로 만나서 대화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서에 보면 종종 같이 나와요. 어디서만 하나로 의견을 모았냐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에서만 하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가 많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런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분해서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이제 이혼에 관한 문제에서 바리새인들이 의견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 모세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샴마이라 그래요. 샴마이 학파. 자기 선생님을 따라서 샴마이 학파고 율법을 똑같이 읽고 이 해석하고 이제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읽고 이해하고 적용했던 사람들이 힐렐 학파라 그래요. 힐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행동한 행태를 보면은 샴마이 학파 같아요. 율법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샴마이 학파인지 아는데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의 거장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힐렐 학파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가 율법을 느슨하게 지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때는 샴마이 학파처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아시고, 자, 그럼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 이제 이 신명기 24장 1절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또 크리스찬들도 가정을 많이 이루는데 가정을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10쌍에 지금 3쌍, 4쌍씩 가정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았죠?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오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좀 다소 애매한 규정을 뒀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남편이 그냥 그걸 난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다음에 그걸 남편이 기뻐하지 않고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주라 그랬어요.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막 이것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막 여성들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써주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나중에 좀 이따 말씀하시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자, 샴마의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 한번 거기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에도 카톨릭도 다르고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 자, 샴마의 학파는 아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문자적으로 이 수치되는 일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간음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간음. 수치되는 일은 간음을 말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샴마의 학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의 학파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간음한 연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했겠죠. 힐레락파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던 사람들인데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간음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뭐 또 심지어는 밥을 태웠거나 또는 무슨 음식을 잘 못하거나 이런 좀 사소한 문제들 여러 개를 들면서 이런 경우가 다 수치되는 일에 해당된다. 좀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약하고 좀 비슷한 것들을 다 갖다 대고 이혼할 수 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들이 어느 말씀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힐레락파의 말씀을 더 좋아하겠죠. 오늘 여기 질문하러 온 사람들도 아마 이 힐레락파의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을 추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똑같지는 않지만 샴마의 학파와 힐레락파의 논쟁이 오늘날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그렇게 행해지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새 삶을 사는 게 낫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년, 5년 안에 지금 결혼 30-40%가 깨집니다, 우리나라에. 자, 오늘날에도 이게 심각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만일 이혼할 수 있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힐레락파처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좀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적용을 합니다. 폭넓게.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이제 좀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죠. 이런 교회는 좀 그것을 굉장히 샴마의 학파처럼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자,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그 한미준이라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모임이 갤럽에게 한번 의뢰해서 이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통계로 35.9%가 나왔으니까 지금 아마 한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요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황혼에 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통계하면 상당히 많이 깨지는데, 저는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이혼하자 그러는지 알았어요. 황혼 이혼은 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훨씬 많아요. 남성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다 간두고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수입이 끊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요새 삼식이라는 말이 나요. 삼식이. 밥 새끼를 집에서 다 해달라 그러면 쫓겨난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맨 처음 우스운 소리를 하다 이제 상식이 돼버렸어요. 아니 밥 새끼를 다 집에서 먹어? 밥 새끼를 먹으면 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뭐하러 여자랑 사냐? 그럼 재산 반 나눠서 갈라서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황혼 이혼이 많이 이루어진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들이 더 많이 요구한대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같이 나눠서 따로 살자 내가. 그럼 뭐 밥도 한 끼 못 얻어먹으면서 뭐하러 사냐. 이래가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젊은이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직접 해석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2장 말씀, 이제 결혼이 나오죠. 하나님 창조와 결혼이 나와요. 이 창세기를 먼저 해석해 주세요.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성애 오늘 막 주장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예요. 제가 7가지 말씀을 부정해야 된다 그랬죠. 동성애를 주장하려면 이 말씀을 제가 거기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까지 원래 더 들어가야 되죠. 이 말씀까지. 자, 오늘 뭐 동성애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신명기 24장 1절만 가지고 와서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원래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게 중요하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한 몸이었어요? 엄마와 한 몸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죠. 아기가 탯줄로 연결이 돼서 생명이 한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와 한 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는 탯줄을 끊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어머님 품속에서, 부모님 품속에서 자라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품속에 있는 거죠.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것을 무릎 밑에 있다 그래서 슬하라래. 슬하, 어머니 부모님 슬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탯줄은 잘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의 지도를 받고 부모 안에 아이가 살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영원히 어머니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다는 게 뭐 진짜 갈라져서 이제 연락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떠나는 거죠.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엄마와 한 몸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 저 주례할 때 이제 이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강조해요.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몸, 하나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라고 잠깐 생각해 요새 사람들이.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몸을 쪼개면 죽죠. 예? 쪼갤 수 없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부부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뭘 가르쳐줘요? 성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그게 창조의 섭리임을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성적인 부분에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 하죠. 간음. 간음은 첫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몸을 쪼개는 거죠. 간음은 한 몸을 쪼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관한 창조의 섭리를 깨는 굉장히 무거운 죄악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한 몸 된 배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큰 죄악이에요.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성들이 주로 이런 죄를 많이 졌다면 요새는 이제 남성, 여성 구별할 거 없이 젊은이들 중에 이 결혼과 이 서로에 대한 이 육체적인 신실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이를 배면은 첫 아이는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둘째 애는 안 하다가 셋째 아이 나면 또 유전자 검사 하라 그런다 그래요. 시부모님들이. 이게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이냐 이거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넘어서는 이런 육체적인 부정한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내가 나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남편이 내 자신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가 배우자에게. 한 몸이잖아요. 내 한 몸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럼 이 사람 딴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요. 근데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도 자기밖에 몰라. 한 몸인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 아내는, 남편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사악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힘들지만 혼자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님과 결혼하시고 주님과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재혼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내고 아내는 나의 몸이고 남편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이란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됐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 한 몸, 우리. 제가 이것도 결혼식 할 때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 결혼해서도 아직까지 이거는 내 사생활이야,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취미야.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싸우면은 벌써 이제는 한 몸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부는 항상 의논해야 됩니다. 상의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그죠? 서로의 어떤 뭐 취미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인간이 다 약점이 많아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한 몸이 된 부분은 그 약함까지도 자기가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나 혼자 내 취미하러 갈게 집에서, 그러지 말고 항상 의논하고, 또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저거는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못 사는 거 사람일 때는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제가 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셨는가 하는 신학적, 창조적 이 섭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7절을 해석해 주신,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거 결혼식 할 때 나오죠. 결혼 이제 성사한 다음에 주례자가 이거 반드시 읽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 헌법, 이 결혼 예식을 할 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식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식입니다. 예식. 그 예식 중에 주례자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돼요. 요새 젊은 애들이 자꾸 무슨 결혼을 무슨 저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 이상한 뭐 그거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성소에 손을 얹고 부부 됐으면 결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사람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아멘. 하객으로 오신 모든 분들은 증인으로서 아멘. 목사는 주례자로서 아멘. 나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어떻게 나눠요? 이 한 몸이 쪼개면 죽지요, 사람이. 예?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왜?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정답은 이혼할 수 없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질문 속에 이제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물어보는 거죠. 이 양반 봐라, 모세를 뽑아가면 다르게 얘기하네. 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분명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데,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 그 수치되는 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샴마의 학파는 간음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 힐렐 학파는 뭐 진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음식을 잘 못하거나 밥을 태우거나 하는 사소한 일도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이혼 가능성을 만들어놨어요. 타락한 인간이 아내를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려고. 예? 이 나쁜 놈들이죠, 사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든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는 거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 예?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신명기 24장의 1절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간음으로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음, 음행. 배우자가 성적으로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그때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혼을 허용하신 거죠. 반드시 이혼해라가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틀려요. 반드시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 인생을 읽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불량한 여자잖아요. 계속 그런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허용을 하신 거지 반드시 이혼해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함께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한 몸을 쪼개는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자, 그러므로 요새구 젊은 층들이나 황혼이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거나 성격이 안 맞다거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거나 시댁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오래전 일이죠. 이제 부목사 할 때 섬길 때 한 3분 정도인가 이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나이가 그때 30대 후반 정도인데 제 교구에 있는 이제 분들, 젊은 분들이 저 위에 담임 목사님까지 찾아가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교구 목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은 왜 그러느냐 이제 물어보겠죠. 찾아왔을 때는 거의 결심을 하고 찾아와요. 허락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제 죄를 질까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증권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증권을 하다가 지금 몇 번을 지금 다 해가지고 돈 엄청 다 날리고 그런 것 같아요. 몇 억을 날렸는지. 그런데 이제 이걸 중지하면 괜찮은데 계속 하려는 데는 계속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집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내 40도 안 된 젊은 목사에게.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성경 말씀, 또 이 부분은 제가 율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소논문으로 써서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펴놓고 좀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도 더 훨씬 심한 사람들 있죠. 목사님, 매일 술 먹고 돌아 두드러 패고 때리고 애들도 패고 아내도 패고 몽둥이 치고 때리고,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긴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거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도저히 고쳐질 의미도 없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저는 한 몸됨을 깨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간음은 아니지만 이 정도가 돼서 정말 내버려뒀을 때 애들과 부인이 도대체 매를 맞고 나중에 부부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됐다면은 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한 몸 되면 깨뜨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선택. 정말 이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드니까 더 늦기 전에,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좀 어렵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참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 변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또 은혜 받고 변하는 경우도 있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변하는 게 또 사실이지만은 기도하면은 그런 감정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엉망진창이던 남편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가족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변화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간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능하면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있겠죠. 살다 보면 성격도 안 맞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계속 살지? 이런 경우도 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손찌검을 하거나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서 무릎을 꿇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말 이건 도저히 누가 봐도 정말 목회자가 봐도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그럼 이혼하세요. 목회자는 절대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간음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 해석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즐거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즐거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회사 나가는데 누구만 자꾸 생각나? 아내만 생각나죠. 일하려는데 아내 얼굴이 싹싹 떠올라요. 그렇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내는.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남편은 그가 출근할 때 아내가 아쉬워할 수 있게 해라. 남편이 나랑 계속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 나갈 때 어떻게 또 저녁 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서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위대한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인 마틴 루터는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남편이 또 직장에 나가면서 또 떨어져 있네 이 시간에. 아내는 또 거꾸로 남편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쉽네 떨어져 있네.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또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보이면 서로 품어주고 서로 그 약함까지도 사랑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자손손이 주님 안에서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과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간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쪼개는 큰 죄악임을 깨닫고 그러한 유혹이 일어나는 근처도 가지 말게 하소서. 세 번째, 살다 보면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발견되겠지만 그 약함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